어제 그 노버트 할리라는 방송인이 그 마약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변호사이고 외국인 학교의 이사장이고 또 한국에 귀한 유명한 방송인입니다. 저도 TV를 통해서 몇 번 이제 본 것 같은데요. 인상이 참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이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을 할 만한 무슨 특별한 외모를 가진 건 아니지만 노버트 할리 같이 참 온화하고 또 착하게 생긴 사람이 마약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유명한 연예인뿐만 아니라 대기업 창업주의 3세들이 이제 마약 혐의로 경찰에 이제 체포되는 일이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마약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만 1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약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은 실제로 마약하는 사람들 전체의 극히 일부에 이제 불과합니다. 체포된 사람의 숫자의 100배 이상 아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마약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딱 그렇게 드러나야만 저 사람이 마약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하지 않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은 그냥 섞여서 누가 이제 하는지 또 하지 않는지 그걸 전혀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제 모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반씩 나눠서 그 앞에 서게 하고 모세가 율법의 저주와 이 축복을 이제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마치 율법을 잘 지켜서 축복받는 백성이 이제 반 정도 되고 또 저주를 받는 백성이 반 정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백성들을 반반씩 나눠서 그들 앞에서 이제 축복과 저주를 이제 선포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저주 받을 이제 백성들에 대해서 경고를 이제 미리 이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안 지키고 그래서 이제 저주를 받는 백성들이 실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간 살펴볼 이제 시편 50편의 말씀이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악인들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악인들아 이제 하십니다. 언약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악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악인들아 이렇게 이제 합니다. 지난주에 시편의 전반부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0편의 전반부가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법정으로 이제 부릅니다. 그런 후에 이 제사의 의미와 목적을 이제 말씀합니다. 언약 백성에게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제사와 율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 소나 염소를 가지지 않고 제물로 드리는 고기도 먹지 않고 염소의 피도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짐승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백성들은 제사로 제물을 이제 바치면서 자신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을 이제 했어요. 이렇게 예배에 제물을 끊이지 않고 이렇게 매번 이렇게 딱 율법에 따라 드리고 또 좋은 걸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할 걸 다 했고 우리는 믿음이 좋고 축복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제 그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끼는 이제 숫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숫소를 드리면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짐승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할 때 그걸 이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백성이 드리는 제사의 허구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제사 자체를 제물 자체를 굉장한 의미를 뒀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사의 허구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시간 살펴볼 시편의 말씀은 언약 백성들의 다른 하나의 축인 율법에 대한 겁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면 자신들의 믿음이 좋은 걸로 이제 믿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율법을 또 잘 가르치니까 우리 믿음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율법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악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악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언약 백성들의 허구성을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제사장들은 자기들 율법을 잘 알고 잘 가르치면 굉장히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백성님의 틀림이 없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율법도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율법도 안 지키면 악인들이라는, 악인,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율법에 대한 그 언약 백성들이 그 생각하는 그게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내 율법을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악인들에게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그 악인들아 하면서 어째 너희들이 내 율법을 전하고 너의 입에 내 언약이 있느냐, 이게 서로 안 어울립니다. 이상해요. 악인들이 뭐 율법을 전하고 또 자기들의 입에 언약을 가지고, 이게 서로 이제 말이 안 됩니다. 율법을 전한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언약을 내 입에 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언약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고 언약 백성 안에 악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마약을 하는 사람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마약을 하는, 누가 하는지 이제 모르고 그냥 섞여 있어요. 드러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과 이제 같습니다. 그와 같이 언약 백성 안에 악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악인들 같이 이제 섞여 있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때가 될 때까지 가라지가 드러나지 않는 것과 이제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한테 악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언약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악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악인들아 이제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도록, 내가 악인인가?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회개하도록 악인들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다 이렇게 나는 크리스찬이고 또 이렇게 교회 생활도 오래 했고 또 직분자이고,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악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악인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도 이제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악인은 아닌가? 이제 돌아봐야 이제 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 백성 가운데 어떤 자가 악인입니까? 그 악인이라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이제 악인이라는 겁니까?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율법을 잘 알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기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언약을 붙들고 맹세를 해요. 이런 것만 보면 신실한 언약 백성이죠. 율법도 잘 알고 막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뭔가 맹세하고 약속할 때 막 언약을 걸고 막 이제 이렇게 맹세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틀림없는 언약 백성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 하면 교훈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을 뒤로 던진다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내 앞에 둡니다. 또 다른 시편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거와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내 앞에 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계명대로 산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정반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을 이제 하는 겁니다. 매사에 말씀을 싫어하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성경을 잘 알고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이제 말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막 말씀을 자주 이렇게 인용도 하고 또 자신은 이제 자신은 또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 또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말씀을 싫어해요. 또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외식자입니다.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 외식자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또 이렇게 직분자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리고 진짜 못된 짓만 막 골라서 하고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도 잘 알고 또 본인도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이제 그런 신앙 경력도 오래되고 그런데 말씀을 싫어해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런 사람이 외식자고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인. 네, 악인이라고 합니다. 외식자냐, 신실한 자냐, 신실한 신자냐 하는 걸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그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느냐 아니면 사랑하지 않느냐 이걸로 이제 그 외식자냐 악인이냐 아니면 그 신실한 신자냐 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면 그의 말씀도 사랑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외식자 곧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렇게 악인이 되거나 외식자가 될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거 다 하더라도 교회 안 빠지고 또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도 사랑 안 하게 돼요. 말씀대로 이제 못 살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신자라고 이제 이렇게 나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안 사랑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외식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외식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은 이제 말씀을 싫어하는 자인데 이 싫어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그 20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며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골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10계명 중에서 7계명, 8계명, 9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음에서 율법의 말씀을 싫어하면 율법을 범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율법을 싫어해요. 율법을 말씀 싫어해요. 그러면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제 8계명을 범하는 것인데요. 여기
도둑질하지 마라. 이제 8계명이 그런 내용인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을 한다는 겁니다. 도둑을 보면 경계를 하고 뭐 책망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둑을 보면 막 도둑을 막 책망하거나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도둑을 보면 연합한다는 겁니다. 여기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기뻐하고 달려가고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도둑을 본즉 기뻐 달려가서 절친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싫어하면 그렇게 된다는 그렇게 도둑질하는 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막 좋아하고 그들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겁니다. 여기서 도둑질은 뭐 돈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지식이나 정보나 또 시간이나 재능을 훔치는 것도 이제 포함하고 줄 것을 안 주고 또 갚아야 할 것도 갚지 않은 것도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회사들끼리 단합을 해서 물건값을 올리는 거예요. 올리고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얼마 이하는 팔지 말자고 다 이렇게 그 아파트 주민 카톡방에 이제 해서 다 그걸 이제 약속을 해서 그 이하로는 이제 안 파는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이 도둑질을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친구가 되어서 단합해서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 단합을 해가지고 함께 이제 이렇게 도둑질에 해당하는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다음은 이제 7계명을 이제 범하는 건데요. 7계명은 이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건데 18절 중간에 보면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사랑하면 그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바로 잡으려고 한다든지 뭐 책망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된다. 동료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한패가 된다는 겁니다. 간음도 이제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료들을 만들어서 같이 합니다. 같이. 이 전준영 이 동영사 판문도 보면 이 동영상을 채팅방 같은 데 올려놓고 같이 공유를 해요.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그런 걸 함께 공유를 합니다. 간음하는 자들은 서로 유대감을 형성해 가면서 같이 간음을 합니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싫어하면 이제 이렇게 간음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 책망하고 못하게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같이 막 그 정보를 나누면서 같이 그걸 같이 한패가 되어서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9계명을 이제 범하는 건데요.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제 하는 건데요. 19절 중간에 보면 내 혀로 거짓을 이제 꾸민다는 겁니다. 이제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거짓 증언은 법정에서 이제 하게 되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죄는 드러나지 않고 약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뭐 큰 관심거리인 김학의 사건이나 또 고 장자연 씨 사건이나 승리의 이제 버닝썬 그런 사건들을 보면 그 수사는 특검도 도입하고 뭐 엄청나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밝혀져요. 뭐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수사를 해도 안 밝혀져요. 뭐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증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나 다 같은 친구예요. 다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거짓 증언인지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인 거 알아요. 다 너무나도 잘 아는데 너무 잘 알죠. 근데 그냥 넘어가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안 밝혀져요. 안 밝혀질 겁니다. 앞으로도 보면 조금 밝혀질까 모르겠는데 안 밝혀지는 거예요.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거짓 증언은 혼자 한다기보다는 친구를 만들고 연합해서 합니다. 참 이런 나쁜 짓을 같이 연합해서 합니다. 연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조심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가까이 한 사람들이 누군가 조심을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 짓는 사람들과 이제 뭐 인사도 하지 말고 또 대화도 하지 말고 뭐 식사도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뭐 할 수 있으면 좋은 관계 지내도록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뭔가 좀 이렇게 그런 뭐 이렇게 조금 그렇게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 그냥 그래도 좋은 관계에서 지내려고 이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연합하고 절친이 되는 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주 친하게 절친이 되는. 분명히 이게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이고 분명히 뭔가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아주 가깝게 그거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연합하느냐에 하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요. 우리가 신실한 성도들과는 거리가 먼데 좀 죄 짓는 사람, 그게 분명한 이제 그런 사람들과 너무 잘 맞고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위험합니다. 이제 교인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교인들하고는 이렇게 어색해요. 불편하고 뭐 이렇게. 그런데 교인들 말고 세상 사람들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가깝고. 위험해요. 분명히 어떤 죄에 빠져 있고 또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가깝게 지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큰 영향을 받아요. 큰 영향. 그래서 혼자라면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없는 걸 같이 한 패가 되어서 그런 죄를 이제 짓기가 이제 쉬운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면 불경건한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죄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다 죄성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또 말씀을 싫어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과 이렇게 통하게 돼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면서 죄짓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죄책감도 덜 하고 그러면서 죄짓게 됩니다. 동료의식을 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지속적으로 짓게 되고 더 심각한 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중간에 중단될 수도 쉬운데 이렇게 같이 하니까 좀 안 하려고 했다가 옆에서 또 막 하자고 하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리고 점점 그 죄가 깊어지게 됩니다. 나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죄 짓고 다 죄 짓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하면 불안해요. 근데 누구도 죄 짓고 다 그러니까 어떤 동료의식이 생기면서 괜찮다, 안심이 되는 겁니다. 나만 술 마시냐? 다들 술 마시고 교회 다니면 다 누구도 다 마시고 나만 야동 보냐? 다 야동 보고 나만 불법을 행하냐? 다 불법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더 심각한 죄로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만 보여요. 보이면서 이렇게 딱 안심이 되면서 동료의식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죄로 더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인. 교회 다니고 또 직분이 있고 또 교회 오래 다녔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싫어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자꾸 지속적으로 그런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싫어하면 이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거짓 증거나 이런 죄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주위에 다 그런 사람인데 다 바로 이렇게 동료의식이 생기면서 가까워지면서 또 안심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더 깊은 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교인이라 할지라도 직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라 악인. 그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은 악인들아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악인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악인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인 겁니다.
이런 자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안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심을 해요. 이유가 뭡니까?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한동안 잠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더 믿음으로 살고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자는 더 분명하게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바로 징계나 심판이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해요. 다 행하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바로바로 뭐 징계나 심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분명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호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으로, 의인은 의인으로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특징 지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니까, 벌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해도 뭐 별일도 없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죄 지을 사람은 계속해서 죄 짓고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 사람은 계속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인은 진짜 악인으로, 진짜 악인, 진짜 못된 짓 다 하는 거예요. 다 못된 짓, 온갖 못된 짓 다 욕심으로 할 거 다 하고, 불법 할 거 불법, 못된 짓 할 거 다 하고, 진짜 악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유혹들을 이제 무슨 이렇게 벌이 징계나 이런 게 없어도 거절하면서 양심을 지키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잠잠한, 별짓을 다 해도 그냥 잠잠한, 이게 위험한 겁니다. 결국 그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하게 돼요. 절대로 저렇게 막 마음대로 해도 잘 되고 벌 받지 않고 절대로 불허하면 안 돼요. 이게 다 이제 그게 드러나도록, 그 사람이 뭘 믿나,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뭔가, 그게 다 드러나는 기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잠잠하신 이유는 회복할 충분한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악한 거예요.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신실한 신자인데 막 죄를 반복으로 지어도 이렇게 아무 일 아니라는 거야. 누가 아프거나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또 이렇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접촉사고 같은 것도 안 나고 교통사고도 안 나고.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회개하도록, 충분히.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진짜 악한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벌 주셨을 때 그걸 알아요. 내가 진짜 교만했다, 진짜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죄를 지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21절 중간에 참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인데,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인들이, 악한 악인,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줄로 생각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이 죄로 여기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좋아하고 지지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온갖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죄로 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은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나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똑같은 그런 존재로 여긴다는 겁니다.
앞에 제사 문제에서 이제 우리에게 소와 염소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에게도 필요하고,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맛있게 드시는 줄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와,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내가 할 거 다 했다. 하나님은 좋아할 거다. 왜냐하면 나는 이 소나 또 염소 이런 거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이걸 하나님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할 거야. 이제 그것만 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와 같이 생각하는데 하나님 전혀 이제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루살이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온 세상의 창조자시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죠.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살아요. 뜰 수가 없어요. 항상 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땅에 이제 발을 딛고 사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온 우주와 만물을 다 보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매번 바뀌는 이 변덕이 많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변덕이 많아요. 아침하고 저녁이 다르고, 밥 먹기 전하고 밥 먹은 후가 다르고, 또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하고 들어갔다 나와서 또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날씨에 따라서도 바뀌고 너무나도 변덕이 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그의 말씀은 1.1핵도 취소되지 않고 다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우리는 자주 부인해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건 그 1.1핵이라도 다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랑 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티나 주름도 없는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한 진실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고 가장 거룩해야 될 그 시간에도 아주 이렇게 악한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졌지만 하나님 영이세요. 영이십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육체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 영이시죠.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같습니까?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나의 삶을 다 기뻐하시고 내가 죄 짓는 것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긍정하시고 지지하시는 걸로 하나님이 내 편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교만이죠. 큰 죄악이고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나와 같이 하나님을 나와 같은 분으로 여긴다는 게 얼마나 큰 교만이고 얼마나 큰 죄악이고 불신앙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21절 중간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너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잠잠하니까 네가 네가 나를 같은 줄로 여기는데 너의 죄를 내가 낱낱이 다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자기 죄가 낱낱이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죄가 낱낱이 공개될 거다 이러면 절대 죄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죄가 CCTV나 블랙박스나 이런 데 다 찍혀 있어요. 또 문자 메시지로 다 남아있고 또 카톡에 다 남아있고 카드로 결제하면 그 어디 가서 이렇게 죄 지은 그게 이제 그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죄가 낱낱이 공개가 되죠. 죄가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 참 놀라워요. 이게 뭐 다 이렇게 이번에 마약 드러난 것도 마약을 이렇게 할 때 구매할 때 공개 안 되는 보안이 돼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돈을 이제 어떤 결제를 하고 근데 그것도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을 받을 때는 어디 뭐 던져놓는다 그래요. 던져놓으면 그걸 가져가고 돈은 이제 이렇게 다 보안이 다 되는 그런 걸로 이제 비밀 결제라고 다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해서 뭐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낱낱이 카톡으로 보냈던 그 문자가 둘만 이렇게 보낸 건데 그것도 뭐 다 공개가 되고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처벌이 없더라도 죄가 공개되는 것만으로 처벌이죠. 심판입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쪽팔린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뭐 벌을 안 받아도 그렇게 그 죄가 이제 공개가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처벌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뭐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뭐 감옥에 가는 건 두 번째고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모든 걸 다 상실을 하는 거죠. 불신을 다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죄를 짓지만 이 벌받지 않고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벌을 안 받네. 너 이런데 벌을 안 받네. 그리고 뭐 공개가 안 되네. 사람들 모르지 않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잠잠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이렇게 지지하시는 것 같다. 나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 내 죄도 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 같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면 이제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CCTV에 찍히고 인터넷에 남듯이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낱낱이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고 하나님의 때와 뜻에 달려있다는 하나님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네. 잠잠한 이 하나님을 나와 같은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네. 이 악인들 그런 악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와 같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그런 이렇게 같은 죄도 좋아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든지 막 지지해주는 이제 그런 분으로 이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이제 알라는 겁니다. 욥은 이제 자신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막 뭐 얘기를 많이 해요. 얘기를 막 하나님이 이렇고 뭐 자기는 죄진 게 없고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쭉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서 욥은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할 때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이렇게 좀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그때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죠? 우리 그 시편 50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서 광풍이 불고 온 세상의 짐승들, 재산, 땅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생명에서도 주인이십니다. 또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면 회개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를 때는 막 하나님 무시해요. 무시하고 막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될 때 내가 큰 죄를 졌구나.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지금 이 회개하여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 그렇게 회개할 때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2절 중간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자가 아프리카 야생에서 사냥감을 목에 물고 이제 숨이 끊어지기를 이제 기다렸다가 숨이 끊어지면 이제 찢어서 이제 먹습니다. 일단 사자가 사냥감의 목을 물으면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해줄 자가 없습니다. 누가 사자의 모기를 그 사냥감을 이제 뺏어 가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잡아서 찢으려고 할 때 건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자는 혹 코끼리가 나타나서 이렇게 사자를 치든지 이러면 혹시 사냥감이 풀려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한번 딱 잡아가지고 목을 물고 찢으려고 할 때 아무도 어느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딱 뭉쳐서 삼키려고 하면 어느 누구도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할 자가 없습니다. 악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악인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내가 찢는다는 거예요. 내가 찢는데 건질 자가 없다. 마지막 경고를 하십니다. 악인들이 누굽니까? 여기 교회 밖에 있는 아주 진짜 못된 짓 하는 그런 사람만 악인이 아니라 말씀도 잘 알고 가르치기도 하고 입에서 주여 하는 말이 나오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말씀을 싫어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아니라 내가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싫어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아요. 욕심대로 살아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악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해요. 내가 좀 찢으려고 하는데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좀 찢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걸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고통 가운데 멸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욕심과 불신앙으로 사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는 것은 찬양으로 하는 말과 같습니다.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이렇게 하는데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랑해서 순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찢어서 망하게 하는데 말씀대로 살면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 이 악인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으로 살면 내가 찢는다는 거예요. 찢는.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빼앗아가고 비참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구원을 베푼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주고 안전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고 복된 삶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이렇게 악인처럼 이렇게 우리의 욕심과 또 불신앙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찢고 완전히 모든 걸 빼앗아 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구원하시면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예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순종을. 내가 이 악인의 삶을 살았구나. 내가 보니까 악인이었구나. 악인.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좋아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서 어려움과 위험과 또 여러 어떤 시험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들, 안전한 삶들, 복된 삶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